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들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남색자들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남색자들,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말에도 이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애자, 이런 육체적 쾌락을 쫓는 자들, 이렇게 통용할 정도로 그곳은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했어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추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기거하다가 이제 함께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그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요.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시라고, 먼저 선택하여 가시라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죠. 그래서 앞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어떤 관점에서예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롯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해서 사람이 살기 좋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땅이죠. 그러니까 곧 여호와께서 멸할 땅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죠. 우리의 눈이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간 결과는 이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돔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인가?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는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름이 되어 있죠. 이 두 천사는 누구예요? 맨 처음에 여호와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 세 사람 중에 둘이죠. 그리고 이 둘은 먼저 그곳을 떠나서 이 소돔 땅으로 왔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직 그 아브라함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먼저 와서 이 소돔 땅을 관찰하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과연 정말 그곳이 그러한가? 멸할 곳인가를 살피기 위해 먼저 왔지만 목적은 뭐겠어요? 이미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천사 둘을 보내서 다시금 이 소돔 땅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중에 5명 모자라면 45명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소돔 땅은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는 그 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그래도 그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는가를 살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종종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감찰하기 위해 그 땅에 두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죠.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성문은 주로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성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그 성에서는,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재판하는 자리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거나 그에 맞먹는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미 롯이 그 땅에 기거하면서 많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맞이하죠. 이들이 천사인지 알기 때문에 나가서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고 늦은 밤인데 이 지금 기거할 것 없이 유숙할 곳 없이 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이 둘을 보면서 롯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떠도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답해요? 2절에 보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말하죠.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말해요. 아마도 이 롯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냥 예의상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인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맞아들이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의 롯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간청하네. 누가 간청하는 게 맞습니까? 나그네가 유숙하기를 간청해야 돼요? 집주인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간청해야 돼요? 반대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롯이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롯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함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마치 주인처럼 여기며 간청하며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들 쉬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머무를 곳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마리아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거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롯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봐라. 그보다 더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참된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기도의 모습도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께 또 어떤 가르치는 모습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결국 그 중심으로 배워야 되는 건 예수님의 참 사랑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뭔가 예배 많이 하고 신성한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사랑,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정오에 찌는 듯한 뙤약볕 아래 갈 곳 없는 그 나그네 셋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함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시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에 대하여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한 번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삶이었어요. 나그네를 맞이할 수 있는, 자기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 있기에 그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천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롯도 그렇게 지나가는 두 천사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고 롯의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소돔을 심판할 때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에 비해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롯의 집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어리고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군지를 밝히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그 두 사람이 왔고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문해 보고 그들을 상관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해요.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에서 와요.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접 보고 확인하다, 이런 아주 체험적인 지식, 인식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냥 스쳐 지나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으로도 쓰여요?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도 써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리아의 그 말처럼 알지 못한다. 이건 남자 여자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 경험해서 모른다, 이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까지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밤에 왔으니 첩자로 생각하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소돔 사람들 자체가 서두에 말했듯이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하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육체적으로 지금 탐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자 하고 하는 그런 악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말리죠. 그들을 말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에 온 이 두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 밤에 기거하고 유숙할 곳 없어 떠돌고 있는 그 둘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들에게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면서 만류하고 있죠. 물론 딸을 내어준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딸을 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가보면 그 딸들에게는 약혼자들이 있죠. 약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딸을 내어주면 아마도 그 약혼자들이 알아서 자기의 약혼자니까 보호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게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나그네를 롯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9절에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재판관의 지위와 역할을 아마도 롯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미 소유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몰고 왔기 때문에 소돔에 함께 섞여 살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약탈당했을 때 누가 다 되찾아다 줬어요?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끌려가던 자를 다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위치와 지위가 상당했던 거죠.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그게 못마땅했겠죠. 그들에게 입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입은 은혜도 있지만 또 자기들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동안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말하고 있어요.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는 완전히 롯과 그의 집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에게는 전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풍요롭기는 하나 넘쳐나기는 하나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이 그 땅을 온통 덮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소돔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없이 하셨다. 왜 그들을 보고 없이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욕심과 쾌락만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사랑을 모르면 결국에는 쾌락만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들의 실수하는 모습도 있고 잘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윤택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구한 끝에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가득함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고 윤택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사랑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그냥 보내지 않는 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롯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나마 이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기록하죠. 그들이 롯을 안으로 들이고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못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결국 그 중심에는 단 하나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하였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가져야 돼요. 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것, 결국에는 우리에게 맺기 원하는 열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저 뒷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셔도 우리는 몰라요. 나그네인 줄 알고 내쫓아요. 1,000원 줘서 내쫓아버려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1,000원 줘서 내쫓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그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신앙생활이 되나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참 사랑의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랑이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고 선대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나에게 해준 만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준 만큼 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 사랑은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사랑을 행해야 돼요.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이웃에게 전혀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리는 자라면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히려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위선자였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였고 배신하는 자였는지를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께 그런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는 사랑해야지 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 눈빛부터가 싫다 그러죠. 쳐다보는 것도 싫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싫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였고 배반하는 자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였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뭐라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내 모습이었으니까.
내 모습을 깨달았고 내 모습을 돌이켰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았다면 그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고 악한 자였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였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갑절로 그 삶에, 그 가정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겉보기에 신성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참 사랑을 배우고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았고, 교만하고 풍족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무자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거만하여 가증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였듯이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돌아보며 끌어안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갑절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